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시면 우리 안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전 미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건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그 금도금된 그런 문기둥이 있고 문 자체가 이제 너무나도 수려해서 이름 자체를 미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냐면 앉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화려한 그 미문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전부 안전뱅이 됐단 말이죠. 인생이 마음이 낙담돼서 마음이 안진뱅이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혼이 안진뱅이가 돼서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으로 뭐 신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불안의 문제로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그리고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그 겉모습 가운데 그 속 내면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본질 앞을 누가 지나가냐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이 안진뱅이를 바라봤다고 그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봐요. 그 안진뱅이는 혹시라도 뭐 얻을 것이 없는가 아주 가련한 눈으로 이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눈여겨 주시해서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주시해서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왜 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긍휼로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 사람을 도와줄 만한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더 큰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을까, 한 푼 몇 푼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해서 금전적인 것, 이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금전을 바라보는데 성령의 사람은 금전으로 사람들을 채워줄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주냐면 바로 능력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가지면서 동시에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격, 다시 얘기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팠던 사람들이 우리 성령 집회하고 기도하면 뻘떡뻘떡 일어나는, 어제까지 문제가 안 풀려서 답답하고 숨통이 막혔던 사람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문제가 풀렸다는 답을 받는 이런 교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나 그 기적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어머 이게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당연히 이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기도해놓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라 놀렐루야 어머나 깜짝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나서 받은 줄로 생각하고 감사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하냐? 기적이 말라버렸어.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백날 기도해도 기도가 들어지는지 마는지,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지 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제한해버린 겁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은사를 베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릴리즈할 겁니다. 그 성령님이 마음껏 활개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게 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지나가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아무도 이 사람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돈 몇 푼, 동전 몇 푼으로 이 사람이 하루 몇 끼를 연명하면서 살게 하는 그러한 일밖에 못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집회를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인해서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래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데요. 놀랍게 여기고 또 놀라.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런 일들 투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전부 이런 일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랬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전체를 뭘로 만들어놨냐면 사도들이 걸어가면 성령님이 함께 걸으면서 성령 행전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디범벅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끝나버렸대. 왜? 왜 끝나요? 사도행전에서 그 일이 왜 끝납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왜 끝나요? 안 끝나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 끝나냐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답답해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말할 데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주절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 자신도 안 믿어. 아니 믿지도 않는 걸 왜 기도하나?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도예요. 근데 진짜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믿게 되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기도해서 경험하고, 두 번 기도해서 경험하고, 세 번 해서 경험하고 이러면 네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되는 걸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들을 만지시기 원하세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하시고 그 성령님이
코로나로 지금 꽉 차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바르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징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성령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몸을 떨어져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 무소부재의 성령님. 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안 모였다고 역사 안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를 타고 예수님,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도 동일하게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지금 불의 혀 같은 곳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도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강력하게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